시편 121편 말씀. 시편 121편 1절부터 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이 글이 작은 분은 앞에 자막 보시고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2절 같이 읽죠.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시편 121편은 2018년도 우리 공예배 참석운동할 때 그때 암송했던 구절입니다. 지금도 기억에 나죠? 그때 함께 나눴던 이 본문 말씀을 오늘 다시 한번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어린아이들은 평균 하루에 400에서 500번 정도 웃는다고 그래요. 근데 작년이 되면서 이 웃음이 현저히 줄어서 하루에 15번이나 20번 정도 웃는다 그럽니다. 어릴 때 그렇게 잘 웃던 사람이 삶을 살아가면서 기쁨을 상실한 채 웃음을 잃어가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 이유는 경험에서 오는 미래에 대한 불안과 염려 때문에 웃음을 잃는다고 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고민하고 염려하는 일들 가운데 정말 타당성 있게 염려하고 고민해야 될 일들이 얼마나 많을까? 근데 조사에 의하면 우리는 쓸데없는 염려와 고민을 많이 한다 그래요. 노먼 빈센트 필 박사는 한 연구기관의 조사를 인용하면서 다음과 같이 밝혔는데요. 사람들이 하는 걱정 중에 절대로 발생하지 않을 사건에 대한 걱정이 40%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미 일어난 사건에 대한 걱정이 30%고요. 그리고 별로 신경 쓸 일이 아닌 작은 것에 대한 걱정으로 22%가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바꿀 수 없는 사건에 대한 걱정이 4%고 우리가 바꿀 수 있는 사건에 대한 걱정이 4%라고 해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사람들은 96%의 불필요한 걱정 때문에 기쁨도 웃음도 마음의 평화도 잃어버리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같이 한번 해볼게요. 쓸데없는 걱정하지 말자. 쓸데있는 걱정이 몇 프로라고요? 4% 정도밖에 안 되는데 우리는 96%의 쓸데없는 걱정 때문에 기쁨도 웃음도 마음의 평화도 놓치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잠언서 17장 22절에 보면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기쁨의 종교입니다. 항상 기뻐해야 될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주변의 여건, 환경이 힘들고 열악해도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며 하나님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꼭 되시기 바랍니다. 1967년도 6월에 아랍과 이스라엘의 3차 중동 전쟁이 발발해요. 당시 이스라엘 군대를 이끌었던 장군이 모세 다얀이라는 장군인데요. 이스라엘보다 100배나 더 많은 인구를 가진 아랍과 맞서 싸우면서 이 장군이 이런 선언을 해요. 우리는 반드시
전쟁에서 승리할 새로운 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말에 온 세계가 촉각을 곤두세운 거예요. 그리고 생각하기를, 유태인들은 머리가 비상하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신무기를 가지고 있나 보다. 원자탄이든 수소탄이든 아니면 그보다 더 무서운 폭탄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세계가 추측을 하죠. 그런데 이 다얀 장군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를 승리하게 할 신무기는 바로 시편 121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멋있죠? 온 세계가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정말 그 장군의 믿음대로 이 전쟁에서 단 6일 만에 이스라엘이 승리를 하게 되죠. 그 승리 결과 팔레스타인의 가자지구, 이집트의 시나이 반도, 그리고 시리아의 골란 공원을 점령하면서 6일 만에 전쟁에서 승리를 해요. 저도 여러분들도 이 땅을 살다 보면 내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반드시 승리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121편은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승리가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어야 돼요. 특별히 코로나19의 재난 앞에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라서 이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는데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 우리의 기도,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감동하실 때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이 도움이 되어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전쟁뿐만 아니라 삶의 위기에서 우리를 지켜주실 줄을 믿습니다. 시편 121편은 너무 친숙한 말씀이에요. 그죠? 우리가 암송도 했고 또 시편 121편으로 우리가 멜로디를 붙여서 찬양도 하고요. 시편 121편의 작은 제목이 한번 보세요. 1절 위에 이렇게 쓰여 있죠. 어디에 올라가는 노래?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그러니까 이 제목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올라가면서 불렀던 노래가 바로 이 노래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큰 절기가 3개 있죠.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이 절기가 되면 이스라엘의 각 지역에서 그리고 외국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갑니다. 왜 올라간다는 표현을 쓰냐면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지역 가운데 가장 높은 지역에 있기 때문에 올라간다라는 그런 표현을 써요. 근데 보세요. 먼 지방에서 때로는 외국에서 그 교통이 좋지 않던 그 시대에 예루살렘까지 걸어서 올라면 꽤 오랜 시간을 와야 될 거예요. 오다 보면 산도 넘어야 되고 또 때로는 물이 없는 사막도 통과해야 되고 얼마나 그 과정이 힘들겠어요. 근데 그들이 마음속에 이제 조금만 더 가면, 조금만 더 올라가면 예루살렘 도성에 도달한다는 기쁨을 갖고 이 노래를 불러가면서 그들이 성전을 향해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목이 뭐예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그리고 다른 별칭은 순례자의 노래라는 별칭도 붙어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들도 예수를 믿고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이 자녀가 되죠. 하나님이 자녀가 된 후에도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기까지 이 땅에 순례자의 길을 걷고 있어요. 우리 인생도 시편 121편의 순례자와 같이 인생의 어려움과 고난이 많이 있습니다. 인생의 고난이 있을 때, 인생의 어려움이 엄습해 올 때 우리가 부를 노래가 어떤 노래예요? 시편 121편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인생의 고난, 인생의 재난이 있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일, 오늘 시편 121편을 통해서 같이 한번 더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그 첫 번째로 인생의 길에 재난이 있을 때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며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코로나19 이후에 여러분들이 기도의 깊이와
기도의 길이가 더 길어졌죠. 예라고 대답해야 되는데 길어졌죠. 더 깊이가 있어졌죠. 그러셔야 돼요. 자, 보세요. 시편 121편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가 1절에서 이렇게 시작해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지금 시편 기자는 절실한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도움을 요청하면서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누가 나를 도와줄까? 근데 여러분 보세요. 왜 시편 기자가 산을 쳐다보면서 도움을 구했을까? 여러분 신앙인의 상식으로 보면 이렇게 기도해야 맞잖아요. 내가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훨씬 더 합당한 표현 맞죠? 근데 왜 산이 무엇을 도와준다고 시편 기자가 산을 향해서 도움을 구했을까? 자,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오늘 설교를 듣고 여러분들이 시편 121편을 읽으면 그 이유가 명료해질 겁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우리 성경에 보면 여기서의 산은 단수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느 특정한 산처럼 이야기해요. 근데 구약 성경을 기록한 히브리어 원문을 읽어보면 어느 단수의 산이 아니고 복수로 기록되어 있어요. 산들로. 내가 산들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이야기하는 산들은 그냥 막연한 많은 산들 가운데 알려지지 않은 그 어떤 산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산들 앞에 정관사 더가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해석하면 내가 그 산들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그러니까 시편 121편의 저자도 그 산들이 어떤 산들인지를 알고 있었고 시편 121편을 듣고 함께 읽는 백성들도 그 산들이 어떤 산인지를 알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시편 121편에서 언급하는 그 산들은 도대체 어떤 산들일까? 그리고 왜 시편 기자는 그 산들을 바라보면서 도움이 어디서 오는가라고 스스로 질문하고 있을까? 여러분 시편 기자가 바라본 산은 여부스 산지를 이야기해요. 무슨 산지요? 여부스 산지.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우리나라 그 척추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태백산맥 같은 그런 걸 이야기하죠. 태백산맥 중에 어느 특정한 무슨 뭐 이렇게 그 설악산 그런 특정한 산이 아니고 여러 가지 산들을 이야기해요. 자, 보세요. 이 여부스 산지는 천연적인 요새였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요단을 건너고 가나안을 정복할 때 이 여부스 산지를 점령하지 못해요. 너무 천연적인 요새라서 점령할 수 있는 방법을 찾지 못하고 너무 역부족이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여부스 산지를 점령하지 못해요. 그런데 누가 이 여부스 산지를 점령하냐면 다윗이 왕이 된 후에 이 여부스 산지를 점령합니다. 자, 여부스 산지 그럼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잘 모르니까 여부스 산지가 후에 예루살렘이에요. 어디라고요? 자,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성전이 어디에 있어요? 예루살렘에 있죠. 자, 그런데 다윗이 왕이 된 후에 이 여부스 산지를 점령하려고 여부스 산 아래에 갔는데요. 얼마나 그 산지가 요새인지 여부스 사람들이 여부스 산지를 점령하러 온 다윗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사무엘하 5장 6절 내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여러분 이 정도 말할 정도면 요 산지가 얼마나 요새인지 알겠죠? 그래서 여부스 사람들은 자신이 있었어요. 아무리 어떤 외세의 침입이 있다 해도 험준한 산세가 우리를 보호해주고 우리를 지켜주겠다라는 자만심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 산지를 점령하고 그 산지를 수도로 삼아요.
자, 그런데 그 이후에 문제가 생겨요. 무슨 문제가 생겼을까요? 이제 여부수 산지의 주인이 누가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부수 산지의 주인이 됐습니다. 이 예루살렘에 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점점 여부수 산지가, 이 요새가 우리를 지켜주겠다라는 믿음이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굳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점점 식어지기 시작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보다 뭐를 더 의지해요? 산을, 여부수 산지를, 그 요새를 점점 더 의지하는 잘못을 범하게 됩니다. 그럴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여러분, 틀림없이 있어요. 지금까지 전쟁을 치를 때 그들은 간절히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했습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여호와께서 함께 하실 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기에 그들은 어떤 전략이나 어떠한 전술이나 어떤 무기보다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여부수 산지를 그들이 차지했어요. 그런데 차지한 이후에 그들은 환경을 더 의지하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고, 여러분, 이 모습을 지켜본 시편 기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된 믿음의 상태를 깨우쳐주기 위해서 시편 121편을 기록한 것이고, 시편 121편을 통하여 그들의 믿음을 깨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진정한 도움은 산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산은 여러분들을 지켜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키지 않으면 아무리 높은 성도, 아무리 높은 성을 쌓는 것도 여러분들이 수고에 헛될 것입니다. 허수아비 같은 산을 의지하지 말고 그 산을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시편 121편의 저자의 노래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삶을 살다 보면 돈이 산성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나의 건강이 산성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여부수 성읍이 없나요? 여러분, 있어요. 어쩌면 코로나19라는 재난을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이유는 봐라, 너희들이 쌓은 그 견고한 여부수 성읍들이 나의 능력 앞에 무력하지 않냐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깨우쳐주기 위한 재난인지도 모르겠어요. 우리가 지금은 잘 모르겠지만 언젠가는 종식될 코로나19 이후에 우리는 그 사실을 깊이 깨달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여러분들도 우리 인생의 영원한 도움은 하나님에게 있음을 깨닫고 세상의 그 어느 것도 하나님보다 위에 두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는 믿음의 지혜를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꼭 되시기 바랍니다. 열대지방으로 이민 간 한 교포가요, 꿀을 따기 위해서 이 벌통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열대지방이니까 사시사철 꽃이 피니까 꿀을 얼마나 많이 따겠어요. 한국에는 겨울에는 꿀을 딸 수 없잖아요. 그렇게 생각하고 열대지방에 벌통을 만들었는데 이상하게 열대지방의 벌들은요, 사시사철 꿀이 있으니까 내 먹을 것, 자식 키울 것만 따고요, 열심히 일하지 않는데요. 한국의 꿀벌들은 어때요? 겨울에 먹을 거를 여름에 꽃 필 때 열심히 저장해 놓지 않으면 안 되니까 사실은 보면 인간이 참 못된 거예요. 그죠? 겨울에 먹을 꿀을 뭐 하는 거예요? 우리가 훔쳐먹는 거예요. 이분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안 되겠다. 한국의 벌을 갖다가 꿀을 채집하면 엄청나게 많이 거두겠지 생각하고 한국에서 벌통을 가져다가 양봉을 하는데 많이 땄겠어요? 못 땄겠어요? 첫 해는요, 꿀을 엄청나게 많이 딴 거예요. 근데 둘째 해 되니까 이 벌들이 이제 알기 시작한 거예요. 이것은 겨울이 없구나. 그래서 두 번째 해는 반밖에 못 따고 세 번째 해는요, 열대지방의 벌들과 똑같이 일들을 하지 않더래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도 열대 지방의 벌들처럼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다. 솔직히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요, 지금보다 훨씬 더 열악한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섬겼어요. 과거에는 코로나19 때문에 우리가 현재 목숨을 잃고 아파하는 사람들보다요, 굶주림 때문에, 풍토병 때문에 목숨을 잃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눈을 들어 어떤 여건, 여러분들이 풍요에 처하든 어떤 곤고함에 처하든 눈을 들어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꼭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십시오. 그럴 때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도와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코로나19의 재난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일이에요. 솔직히 저녁 9시에 교회에 다 모여서 앞에서 찬양도 뜨겁게 하고 주여 삼창도 외치고, 솔직히 제 마음에는 그러고 싶은데 코로나19의 재난 때문에 이 재난 앞에 우리가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되는데 어떡할까 고민하다가 SNS로 212 기도회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밤 9시에 기도 제목들을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보내주는 거예요. 아까 제가 광고했듯이 여러분들 꼭 이 기도회에 동참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기도의 말문이 열리지 않아서 그 딱 읽고 나면 기도하면은 30초면 끝나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팁을 드릴게요. 그 본문을 2번, 3번 계속 읽어보세요. 그리고 예를 들면 어떤 기도 제목에는 이런 기도 제목이 나가요. 내가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을 닮고 싶은데 가장 많이 닮고 싶은 예수님의 성품이 무엇일까? 그럼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봐요. 나에게서 가장 치명적인 약점이 뭔가? 여러분 솔직히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기도의 내용들은요, 하나님 돈 주세요, 하나님 이 재앙 몰아내 주세요. 여러분 그거 이전에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의 인격과 그분의 성품을 닮아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같이 기도하셔야 돼요. 어떤 여건, 환경을 떠나서. 그리고 인생의 길에 재난이 있을 때 우리가 해야 될 2번째 일은요,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누구와요? 하나님의 사람들과. 우리가 인생의 길에 고난을 당할 때 고난 자체보다 우리를 더 괴롭히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바로 외로움입니다. 매도 같이 맞으면 덜 아프다 그러죠. 이런 속담이 있어요. 나쁜 친구보다 더 나쁜 것은 고독이다. 그러니까요, 나쁜 친구가 없는 것보다 낫대요. 그만큼 외로움, 고독이 힘든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고난이 엄습해 올 때 이 고난을 함께 할 수 있는, 그리고 곁에서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런 면에서 보면 시편 121편의 기자는 정말 행복한 사람입니다. 8절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1절과 2절 그리고 3절과 8절 이렇게 2파트로 나눠지는데요, 1절과 2절은 주로 등장하는 단어 주체가 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1절 2절에서 도움을 구하면서 누가 나를 도와줄까? 누가 나를 위로할까? 그러면 3절과 4절에서 옆에 있던 누군가가 하나님께서 너를 지켜주시고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할 거야. 우리 한번 연습 한번 할게요. 제가 1절 2절 읽으면 여러분들이 3절 4절로 위로해 주셔야 되는데, 3절 4절 보면 이렇게 됐어요.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이 너가 누구예요?
제가 1절을 읽으면 너는 죄가 되는 거예요. 알았죠? 너라고 하지 마시고 뭐라고 하셔야 돼요? 예, 됐습니다. 자, 1절 2절 제가 읽을게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기서 이스라엘이 누구예요? 이스라엘이 너입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목사님을 지키시는 이는, 성도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러분, 이거예요. 장로님, 제가 요새 많이 힘들어요. 제가 만약에 그렇게 요구했어요, 그죠? 그러면 목사님이나 돼가지고 영성 없이 뭐 그런 거 가지고 힘들어요. 제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예요? 예, 위로받고 싶어서. 여러분 자식들도 부모님한테 때로는 투정 부리죠, 그죠? 부려요, 안 부려요? 그 투정 왜 부려요? 위로받고 싶어서, 용기받고 싶어서, 격려받고 싶어서. 요즘 가끔요, 우리 성도님들이 목사님 힘드시죠? 목사님 얼굴 보니까 되게 힘들어 같아 보여요. 원래 제 생긴 게 그래요. 원래 힘든 게 아니고. 목사님, 제가 따뜻한 된장찌개라도 한 그릇 대접해 드릴게요. 그 말 한마디가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 목사님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여러분, 시편 기자가 힘들 때, 내가 힘들어할 때 격려해 줄 수 있는 친구가 있는 사람, 여러분 이게 큰 축복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목원들이 목자한테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 저 힘들어요. 그러면 다 멋대없는 분은 이렇게 하게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그렇지. 아니요, 기도할 만큼 했어요. 그래도 힘들어. 가끔 목사님들이 그러잖아요, 그죠? 뭐라 그러면 기도 아니야 해서 기도할 만큼 하고 왔는데, 그죠? 그러면 정냄이 뚝 떨어져가지고 다음부터요 위로 요청하지 않아요. 전도서 4장 9절부터 12절 한번 볼게요.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저희가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나 힘들어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이렇게 누군가에게 위로를 요청할 때 옆에 있는 사람이 괜찮아요. 내가 위에서 기도해 줄게요.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그런데 재밌는 게요, 전도서 4장 7절, 9절, 12절에 보면 두 사람이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는데 삼겹줄이라고 표현하죠. 왠지 아세요? 우리가 주님으로 함께 모여서,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모여서 서로 격려하고 위로할 때 그 가운데 주님도 함께 하심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인생의 길에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여러분 큰 축복이에요. 제가 올해 몇 살인지 아세요? 어느 분이 물어봐도 제가 40대 중반이라 제가 그랬는데요. 젊죠? 근데 조금만 몇 년 지나면 이제 60대예요. 저도 나이가 적은 나이가 아니에요. 그죠? 어르신들한테 죄송합니다만. 근데 왜 권사님 웃으세요? 그래도 먹을 만큼 먹었어요. 그죠? 왜 이 말씀 드리냐면, 한 살, 두 살 더 먹어가면서 이 배우자의 소중함, 주변의 성도님들의 소중함, 주변에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의 소중함, 나의 아픔을 나눌 수 있고 나의 속 이야기를 함께 나눌 수 있고 미래의 계획들을 함께 꿈꿀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자, 여러분 보세요. 시편 기자가 나 힘들어,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그럴 때 곁에 있던 동료가 뭐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있고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여러분, 이런 곳이 어디예요? 이런 곳이 여러분들이 가정이 되셔야 됩니다. 저는 부부지간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런 곳이 또 어디여야 돼요? 여러분, 교회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1절, 2절을 읽으면 나 힘들어. 누가 나 좀 도와줘.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해요? 야 시끄러. 그 제발 좀 징징정대지 마. 너만 힘드냐? 지금 다 힘들어. 여러분 교회는 그러면 안 돼. 집사님, 하나님이 지켜주셔. 그리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있잖아. 여러분 이런 위로와 격려가 있는 것이 교회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정도 그리하셔야 돼. 남편이 힘들어서 1절, 2절을 읽었어요. 그러면 아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3절, 4절을 읽어줘야 돼. 그런데 창조의 원리가 깨진 가정은요, 남편이 집에 와가지고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여보? 그러면 아이고 돈도 못 버는 주제에 뭐가 그렇게 힘들다고? 바꿔서 이야기하면 마찬가지예요. 부인도 집에서 하루 종일 가사하고 양육하고 힘든데 퇴근하는 남편에게 여보 나 너무 힘들어. 오늘 아이하고 싸우느라고 너무 힘들어서. 그럼 어떻게 반응해야 돼요? 우리 남자분들 대답해 보세요. 뭐라고 해야 돼 그러면? 여보 많이 힘들었지? 지금이 제일 많이 힘들 때야. 내가 좀 도와줄게. 와서 힘들지만 빨래도 널어주고 청소도 돕고 목욕도 하고. 우리 김포 남현교회 모든 남자분들 남편들은 그렇게 하는 줄을 제가 믿을게요. 그런데 집에서 네가 한 게 뭐 있냐? 내가 너한테 돈을 벌으라 그랬냐, 뭐를 하라 그랬냐, 이 집구석은 맨날 이렇게 해놓고. 여러분, 이런 집구석은 창조의 원리가 깨진 집구석임을 여러분들이 깨닫고 신앙생활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그렇게 하셔야 돼요. 우리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진정한 친구가 누굴까? 저는 오늘 이 시편을 통해서 진정한 친구의 자격 3가지를 한번 생각해 봤는데요. 첫 번째로는 내가 실족할 때, 넘어질 때 나를 비판하지 않고 일으켜 줄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진정한 친구 아닐까요? 내가 실수했을 때, 내가 실족했을 때, 넘어졌을 때 나를 비판하지 않고 일으켜 세워줄 수 있는 사람. 두 번째로는 내가 그를 필요로 할 때 내 곁에 있어줄 수 있는 사람이 진정한 친구 아닐까요? 그리고 진정한 친구는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게 할 수 있는 사람. 여러분 이런 측면에서 보면 오늘 본문 시편 121편의 주인공은요 정말 행복한 순례자였어요. 왜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이게 뭐예요? 나 힘들다고. 주변에 격려자 위로자를 찾을 때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곁에 있는 누군가가 그의 곁에서 그를 위로해 주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여러분들도 누군가에게 격려받을 수도 있지만 누군가를 격려하고 누군가를 위로하고 누군가를 세워줄 수 있는 하나님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꼭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 인생의 길에 재난이 있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하나님이 지켜주심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3절부터 8절까지 자주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있어요. 뭐예요? 같이 해볼게요. 지킨다. 이 말이 6번이나 반복돼요. 누가 우리를 지켜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본문 4절을 보면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분은, 그렇게 이야기하죠. 선택한 백성 하나님의 자녀를 지키시는 분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지켜요? 우리 인생의 모든 삶의 전 영역에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자, 그리고 본문 6절 보세요. 하나님은 언제 우리를 지켜주세요? 무시로, 낮에도 밤에도 모든 때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7절에 보면 모든 형태의 환난에서 우리를 지켜주세요. 세상의 사고, 위험, 질병, 심지어 나의 마음의 아픔, 나의 영혼의 고통까지도 하나님이 지켜주세요. 그리고 언제까지 지켜주세요? 본문 8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너희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요람에서부터 무덤까지, 아니요, 어머니 모태에서부터 시작해서 영원한 천국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믿으면 혹시 여러분들 오해할 수 있어요. 아,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모든 환난에서 면제시켜 주신다. 아니요. 여러분 면제 받았나요? 아니요. 하나님이 자녀임에도 우리 이 땅을 살아가면서 환난이 있어요. 오늘 시편의 기자도 환난이 있어요, 없어요? 환난이 있으니까 이 노래를 부르는 거 아닙니까? 그럼 궁금증이 생기죠.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환난을 허용하실까?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 생각하기에 환난이 우리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환난을 허용하신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환난을 허용하신 거예요. 잘 들으세요. 고난은 우리 인생의 잘못된 방향을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고난이 뭐라고요? 내 인생의 잘못된 방향을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방법이 고난이에요. 이거 틀림없이 맞습니다. 보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지 않고 곁길로 가면 하나님은 고난이라는 인생 채찍과 막대기를 통해서 그를 깨우쳐 주세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돌이켜야 됩니다. 스페인의 격언 가운데 이런 말이 있어요. 돌이 많은 시내가 아름다운 노래를 만든다. 돌이 없는 시내에 가면 노래가 없어요. 근데 돌이 많은 시내에 가면 물이 흐르면서 무슨 노래를 불러요? 예, 졸졸졸졸졸졸 아름다운 노래소리를 냅니다. 때로는 역경이요, 아름다운 영혼을 선물해 줘요. 이런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별로 반응이 없어요. 진짜 맞아요. 고난이 내 영혼을 순수하게, 내 영혼을 맑고 깨끗하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고난이나 재난이 올 때, 감당하기 어려운 시련이 올 때 꼭 시편 121편을 펴시고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는 나의 도움이시요 나를 지키시는 이심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 때문에 승리할 수 있는, 힘있게 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꼭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편 121편을 가지고 만든 찬양이 있는데요, 그 찬양 한번 부르고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우리 잘 아는 찬양이니까요, 같이 가사를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니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전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